오늘 설교 제목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화려함 속에 숨어있는 그림자다. 오늘 성경 본문이 대충 그런데 거기에서 설교 제목을 따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 이렇게 설교 제목을 딱 줘놓고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하니까 실제 우리 삶 속에 저런 것들이 많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 그림자들에는 눈물과 고통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은 경쟁과 알력도 있을 수 있고, 요즘 시대의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아마도 공개적으로 드러난 일들이니까 아마 연예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넓게는 국가적인 행사 가운데도 있고요. 더 넓게는 국가 간의 외교적인 현장에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성과가 있는 것처럼 멋있게 포장하지만 실속은 전혀 없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언론이 한몫을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정부에 붙어있는 어용 언론들에 의해서 왜곡되기도 하고 조작되기도 하므로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치계뿐만 아니라 경제 현장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경제 지표들을 교묘하게 바꾸기도 하고요. 또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로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흔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는데요. 자,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화려함 속에 숨어있는 어둠의 그림자들, 이거는 우리 학교에도 있고 병원에도 있을 수 있고요, 기업에도 있을 수 있고, 참 장사하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군대에도 있을 수 있고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마 다 한 가지 두 가지씩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디에나 다 이런 모습들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그래도 깨끗하다고 하는 종교계 안에도 있습니다. 불교, 제가 잘 모르지만 불교 조계종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우리 기독교 세계 가운데도 있습니다. 우리 누워서 침뱉기 같지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겉으로는 화려한 교회당을 건축하고 또 최고의 영상 시스템을 갖추어서 한편의 멋진 공연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좋은 예배를 드렸다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흡족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좋아할지는 모르지만,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여전히 그림자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를 서두에 끊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오늘 주제가 다음 주에 좀 더 다룰 수 있겠지만, 이런 겉모습들이 다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를 치장하다가 보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내면의 모습을 소홀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개인도 그럴 수 있고요, 가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아까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만,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자기 왕궁도 건축하고 두 개를 하는데 20년 걸렸다 그랬잖아요. 성전은 7년,
왕국 13년이나 2배나 걸려서 지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겠어요. 그리고 몇 개의 성들도 이렇게 세우는 가운데 이제 일을 마치고 이제 주변 나라들과 또 자국으로부터 받은 그런 세금을 금으로 받았는데 그 금의 수량이 엄청난 거예요. 솔로몬 시대의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음을 이렇게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잘 썼어요. 서론을 주제와 함께. 생각해 보니까 이게 3000년이나 지난 사건이잖아요. BC 970년이니까 거의 3000년 조금 안 되죠.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중에 열왕기상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만은 분명하지요.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솔직히 마음에는 잘 안 와닿아요. 솔로몬 왕이 그 엄청난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또 보좌를 꾸미고 뭐 그런 걸 보면서 굳이 이런 거를 그렇게 자세하게 수치를 쓰면서까지 기록을 했을까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한번 읽었지만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야. 뭐 달란트, 세겔, 뭐 잘 큐빅, 그 수치도 잘 눈에 확 안 들어오고. 솔직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의 우리 일상생활 속에 힘겹게 살아가는 삶의 상황하고도 또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우리에도 금 한 돈씩이라도 좀 주고 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대부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소시민들의 삶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마저도 드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느 정도 비교가 돼야 좀 부러워하지, 너무 엄청나면 그건 부러운 대상도 아니죠. 그죠? 부러운 대상도 아니에요. 열등감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전혀.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또 제가 주일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렇다면 이 본문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어가면서 어떤 사건의 스토리들 읽으면 재미난 것도 있지만 오늘 같은 본문은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깊이 삶의 현장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적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는 본문을 그래도 읽었으니까 간단하게라도 좀 요약하는 측면에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제가 썼는데요. 제목만 알고 지나가도 될 것 같아요. 자, 14절부터 22절은 솔로몬 왕의 경제적인 부귀영화, 좀 엄청난 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23절부터 25절까지는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강력한 군사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잠깐 살펴보면 뭐 몰라도 되고요, 뭐 알아도 그만인데 보십시오. 해마다 걷어들이는 세금의 총 합계가 666달란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금이 666달란트.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또 저걸 보고 666이네. 곧바로 신경 안테나가 쭉 뛰쳐나가서 그걸 가지고 또 해설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하다 보니까 666달란트가 됐다고 보고요. 그걸 현대용어로 보면 23톤이나 된다 그래요. 23톤. 금 23돈이 아니고요. 23톤이란 말이에요. 그걸 대충 현세 시세로 또 계산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산해 보니까 업앤다운이 있지만 한국 돈으로 3,852억 원 된다 그래요. 그걸 우리 미국 달러로 보니까 2억 8,472만 불이래요. 계산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10,000불 정도는 계산이 되는데
한 10만 불, 100만 불까지도 좀 이렇게 어라운드 할 수 있게 지어주는. 예. 근데 금 한 달란트가 34.3kg. 그때 당시에 장정 한 사람이 20년 동안 받을 품삯에 해당하는 액수랍니다. 20년, 한 평생이죠.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세겔인데 금 한 달란트는 은 4만 5천 세겔이니까 금 한 달란트는 1,500명의 노예의 값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대충 어마어마한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금 666달란트는 노예 약 100만 명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근데 그 솔로몬은 그 금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금방패를 만들었고요. 크게 6.8kg짜리 방패를 왜 금으로 만듭니까? 금은 휘어지고 막 이렇게 부셔질 수도 있는데 200개나 만들고 작은 금이 1.7kg짜리 300개를 만들었대요. 여러분 금을 입힌 방패는 전쟁용이 아닌 거죠. 네. 전쟁은 쇠로 만들어 있잖아요. 화살을 막으려면. 근데 금으로 만든 방패는 전쟁용이 아니에요. 근데 방패는 전쟁용인데 금으로 만든 방패용은 전시용이죠. 과시용이죠. 이런 거 내가 갖고 있어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긴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은 코끼리 상아로 보좌를 만들었는데 코끼리 상아를 직접 본 적은 없어요. 사진은 봤지만 그 위에 금을 입히고요. 계단을 6개나 만들었는데 그 층계마다 양쪽으로 사자상을 뒀다는 거예요. 다 금으로 이제 그거는 좀 속된 말로 덧칠한 거예요. 페인트로 덧칠한 회칠이 아니라 금으로 덧칠했으니까 그렇죠. 그만큼 넘쳐나는 금으로. 또 하나는 궁정에서 쓰는 모든 그릇들은 다 금으로 만들었다. 금그릇, 금수저, 금젓가락, 금쟁반 모든 게 다 금이에요. 그리고 희귀동물인 원숭이와 공작까지도 수입됐다는 거예요. 그만 얘기도 되겠죠?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쓰진 않았는데 또 말해버렸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이러한 무리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뒤에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수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2절에 보면 백성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는 않았지만 애굽에서 나온 그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출애굽기 23장 또 민수기 33장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라가 달아가지고 다 멸망한 족속도 있지만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거든요.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하인들로 일하게 한 거죠. 조로 부렸다. 솔로몬도 많은 그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노예로 삼고 부렸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 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지나서 이제 열왕기상 12장 4절에 가보면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자기의 아들 즉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는 차에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 앞에 나서 간청하는 말이 열왕기상 12장 4절에 나옵니다. 당신의 아버지 고 솔로몬 왕이 자신들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는 그 얘기를 못한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왕이요, 아직 왕은 아니죠. 르호보암이요, 우리의 힘든 이 고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세금 다 빼고 가면 우리가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로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얘기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솔로몬 왕의 엄청난 금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귀영화를 다 누린 것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뒤안길에는 백성들의 고달픈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볼까요?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2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성경은 어느 나라 왕의 지혜보다 뛰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빈손으로 왔겠어요? 많은 선물과 향품과 물품들을 갖고 왔어요. 심지어는 그 중에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스바라는 것은 여왕의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입니다. 그때 당시 고대 왕국의 이름이에요. 아라비아 남북 예멘과 에티오피아 그 지역을 다스리던 스바 왕국의 이름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 후로 오늘 10장 10절에 보면 그 후로 이런 물품들 예물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정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강력한 군사력이 26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솔로몬의 병거가 요즘 말로 하면 전차죠. 전차부대 탱크 같은 그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 근데 심지어 28절에 보면 솔로몬은 애굽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군마를 사가지고 다른 나라에 조금 웃돈을 얹어서 되팔기도 했다는 기록까지 나와요. 아, 장사꾼이에요. 잘하는 거죠. 이익을 남겼으니까 싸게 팔아서 비싸게 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 그런데요,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면 백성들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가기 전에 애굽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애굽 군대가 다 홍해에 몰살했는데 그때 병거 수가 600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만든 군사력이 2배가 넘죠. 1400대니까. 한 가지만 더. 그런데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적어놨나요? 네, 적어놨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 해서는 안 되며, 그래서 새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의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이미 모세 시대에 앞으로 왕은 군대를 많이 갖지 마라. 군마를 많이 갖지 마라. 또 군대를 얻으려고 다른 나라에 손 벌리지 마라. 빌려오지도 마라. 연합군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때요 지금? 군대를 많이 만들고 심지어는 이집트에서 싼 가격으로 들여오기도 하고 또 되팔기도 하고 무기 거래를 했잖아요. 요즘 말로 하나님보다 군마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했어요. 여기서부터 솔로몬의 타락은 시작되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10장을 읽었을 때는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야, 금자랑하는 거야,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다가 전체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니까 솔로몬 왕의 그 전체 삶의 최고도로 가장 정성기요 가장 부귀영화를 이루고 모든 주변 나라들부터 인정받고 했던 그 시점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순종하지 않은 모습을 잠깐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10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계속 보면요,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의 목적일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그렇다면 그 어둠의 그림자가 뭐고,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뭘까? 그거를 잠깐 얘기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그러나 하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한 거고요. 자, 오늘 그 어둠의 그림자 잠깐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화려함 뒤에 있는 숨어있는 그림자. 이제 제목을 가지고 어쩌면 오늘 주제 설교라고 볼 수 있어요. 본문은 그거인데 주제 설교는 세 가지. 첫째,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돈을 사람의 일만하게 뿌리다. 그럼 다 알고 있죠? 이거 아직 모르신 분은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 실제로 살아가는데 돈은 엄청 필요하죠. 돈은 필요합니다. 근데 돈은 필요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돈을 꼭 많이 가지십시오. 많이 버십시오. 그리고 잘 쓰십시오.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돈과 같은 레벨에 놓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그런 이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고 말했어요. 이 겸한다는 말을 제가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한꺼번에 두 신을 예배할 수가 없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돈을 예배하고 돈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고 나 하나님 섬깁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뒷공문으로는 돈도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 그 돈을 신처럼 여기는 거거든요. 그걸 현대말로 뭐라 그러죠? 맘몬이즘이라고 해요. 자, 이해하시죠? 맘몬이즘. 예, 맘몬이즘. 돈이나 꼭 돈만이 아니에요. 재산이나 소유물 이런 것들 재물을 절대시하고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태도와 생각, 의식들 그걸 맘몬이즘이라고 해요.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살지요. 우리 21세기에 살아가요. 우리는 18세기나 19세기에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15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1세기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도 맘몬이즘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결 가운데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맘몬이즘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맘몬이즘에 휩쓸려 갈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첫 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오케이?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는 부요함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조금 이해가 됩니까? 부요함이 오히려 독이 된다. 자, 오늘 솔로몬 왕이 부요하게 된 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맞습니다.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복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네가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솔로몬 시대에 그 약속을 다 주셨어요. 부귀영화를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네가 내 말씀을 잘 따라서 네 아비 다윗의 말씀처럼 순종하면 너를 통해서 왕이 계속 나올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왕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 그러니까 독이 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속된 말로 등 따듬고 배부르면 어떡한다고요? 그다음 얘기 안 해도 알죠.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도 마치 솔로몬처럼 부유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다 만사오케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기도를 안 했는데도 하는 일이 잘 돼요.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았는데도 모든 일이 촉촉촉촉 진행이 되네. 와, 가게에 손님이 군대같이 몰려와. 와, 내가 하나님께 간구 안 했는데 돈을 밤새 새도 못 쓸 정도로 많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도 안 하죠. 점점 기도할 마음이 줄어들 거예요. 왜 웃으세요? 맞잖아요. 아마 제사도 대충 드릴 거예요. 안 드리면 안 되니까 형식적이 될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질 거예요. 의례적이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솔로몬의 영적인 생활이 이제 점점 시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는 멀어질 거예요. 영적인 힘이 이제는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냥 짧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교제가 멀어지면서 그 하나님 자리에는 다른 것이 차지하게 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우상이 온 나라에 가득 찼어요. 산당이 세워졌어요. 결국 솔로몬은요, 향락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어요. 이 주에는 앞으로 다음 주나 또 그 다음 주에 조금씩 더 이렇게 나눠보시죠. 마지막 한 가지 더 메시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알고 있어요. 그걸 잘 이렇게 분별하면 되겠고요. 만몬주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가 애쓰면 되겠는데, 또 부여하며 오히려 독이 된다. 아, 이것도 내가 잘 이렇게 경계해야 되겠구나 하는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 그럼 돈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은가? 어떻게 써야 되나? 하는 질문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돈을 많이 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많이 주시면 그 다음 어떻게 기도해요? 더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사용해야 좋을까요? 기도하시죠. 아니, 좀 많이 주고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아니, 있는 만큼 100불이 있으면 10불이 돼도, 1000불이 있으면 한 100불이 돼도, 아니 그것도 힘들면 그 20불이 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금밖에 안 주셨는데 그 조금밖에 안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걸 잘 사용해야 될까? 아니, 드릴 게 없으면 안 드려도 괜찮아요. 드릴 게 없으면 하나님 오늘은 못 드려요. 다음에 좀 더 있으면 드릴게요.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오늘도 1불밖에 못 드려요. 감사한 건 1불. 그래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나. 근데요, 성경에는요, 돈에 대한 교훈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의 시간을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왜냐면 자료를 많이 찾아보니까 성경에 돈에 대한 규절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이 주제를 한 달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크게 두 가지만 오늘 소개합니다. 첫째, 돈은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요. 돈은 도구예요. 돈 자체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죠.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은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그러므로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돈이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악한 도구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듣는 많은 사회의 악한 뉴스들은 그 뿌리를 다 자꾸 찾아서 뿌리를 내보면 다 돈 때문이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죽이고, 돈 때문에 사랑하고, 다 돈 때문이라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돈 자체는 죄가 없어요. 돈은 도구예요. 뉴트럴이에요. 누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우리에게 행복을
행복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돈 자체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재산 분배 문제로 형제간에 불화가 일어났는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평소에 오지 않고 말이지, 이럴 때만 찾아오는 공평한 분배를 해달래.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저 성경 구절 재미나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그 다음 15절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해답은 안 주셨어. 네가 알아서 해. 그런 거지. 넉넉함에 있지 않다. 똑같이 나누면 되지. 좀 장난 좀 더 많이 갖고 뭐 이런 식으로 니네들이 알아서 하면 돼. 아, 율법도 있잖아. 율법대로 해. 근데 그 싫거든. 이게 싸우는 거죠. 여러분,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돈 자체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니까 너무 엄청난 자료가 많아요. 근데 돈을 다 못해. 그냥 가야 돼. 돈 자체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도 못합니다. 이런 어떤 사람이 정말 힘들어서 내가 돈을 진짜 요즘은 밀리언 정도는 안 쳐줘요. 빌리언 정도는 돼야 돼. 예. 빌리언 알지요? 예. 근데 내가 밀리언어가 되겠다, 빌리언어가 되겠다. 어떤 사람이 그걸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망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허무하죠.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또 다른 소망으로 빌리언어가 되는 트릴리언으로 내 소망을 다 막 이렇게 세우든가, 아니면 그걸로 가지고 이제 허랑방탕하고 탕진하고 타락하든가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아마.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아, 그 빌리언어 됐으면은 또 하나님 나라에 써야지. 그럼 그 중에 한 10분의 1은 11조도 하고 일당도 하고 성교도 세우고. 여러분, 돈 자체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경 한 절 읽고 가십시다. 지나가 버렸네. 예, 저가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지기를 좋아하며 너부른 자가 되게 하라. 얼마나 좋아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저 구절을 메시지 성경 보니까 저렇게 돼서 메시지 성경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재미나요.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첫째, 거만하지 말고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지는 꽃이 아니고 오늘 있다 없어지는 꽃이라고 나오잖아요. 꽃이 아니고 뭐예요? 돈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들에게 명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관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십시오. 선을 행하고 남을 돕는 일에 부유해지고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시오. 자, 이제 뭐 다른 건 다 비슷한 건데 재미난 게 있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없어질 돈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이라도 돈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그건 크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에 사로잡힐 수 있고요, 돈이 좀 부족한 사람도 돈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다스리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것인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용해라. 하나는 도구, 돈은 도구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청지기 정신을 가져라. 여러분, 청지기 정신은 성경 용어입니다. 청지기, 뭐 슈튜어드죠. 슈튜어십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그런 뜻이죠. 꼭 재물만이 아니고 시간도 맡겨주셨고요, 재능도 맡겨주셨고요, 자녀도 맡겨주셨고요, 우리 삶도 맡겨주셨어요. 맞습니까? 예,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재직이라면 다 공부했어요. 청직이 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나는 관리자. 그러므로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얼마나 갖고 있든지 크고 작든지 탤런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크고 작든지 할 수 있는 게 10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1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5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2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오늘은 주제가 돈이니까 이런 돈이 좀 많이 있으시니까 감사하십시오.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내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았나? 또 어떤 횡재한 경우가 있습니까? 불법이 아닌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사용할까 기도하시라. 상식적인 얘기지만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러잖아요. 웃기는 얘기지만 주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것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비를 줄이고 절약하면서 저축하는 거 어떻게 해서 미덕이죠. 어떻게 좀 쓰려고 이렇게 좀 목돈 모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사기 당했네. 그럴 경우도 있고요. 그렇다고 구두쇠처럼 너무 인색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지혜가 아니고요. 쓸 때는 또 좀 써야 돼, 그죠? 이렇게 이번 말이죠. 기마에 쓴다 그러죠. 그래서 한 번 더 쓸 때는 쓰고. 그렇다고 펑펑 쓰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돈을 내가 컨트롤해가야 돼. 그럼 돈에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아까처럼 뭐라 그랬죠? 돈에 내가 표현했는데 잊어먹었어요. 돈에 끌려다니지 말라지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저런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 동록이라는 것은 뭐야? 녹쓴다는 거죠.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메시지성경과 보물을 하늘에 차곡차곡 쌓아두라. 저 말이 너무 재밌어요. 차곡차곡 쌓아두라.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긴 했지만 교훈적인 거죠. 오늘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모습을 잠깐 들어봤어요. 정말 엄청나게 부유하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그 모습 뒤에 백성들은 힘겨워하고 있었던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메시지란 메시지죠. 그러나 오늘 주제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는 돈에 대한 얘기인데 성경은 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다른 교훈을 많이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탐심을 뿌리. 하나님과 돈을 교만히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부유함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꼭 직시하십시오. 독은 처음에는 증상이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온몸에 퍼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나약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하고 의례적이 되게 하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정이죠.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도구라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청지기 의식을 가지십시오. 오늘 저 짧은 하나의 교훈 같은 얘기지만 오늘 주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는 동안 그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들은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실제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큰 승리하는